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벌써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목사님 하는 말씀이 항상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일단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타락한 후에 세상의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 또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쉽게 귀가 열리고 듣기를 좋아하는데,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일단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버릴 거는 버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옆사람과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가워요. 네.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잘 들어요,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이렇게 주부를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잠깐 좀 쉬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그냥, 그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녁 잘 때까지,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이 왔나 확인하고, 또 저녁에 잘 때는 알람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서 한 15년 전에 미국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나깨나 미국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아주 미국을 숭배합니다. 좋은 나라라고.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그 친구가 10년 만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다. 행복의 총체적인 질량은 비슷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좀 익숙한 얘기로 물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총체적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아시나요?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좀 더 나가서 사람의 마음의 질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에요,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나왔던데, 옛날에는 6.25 전쟁 후에 가난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그리고 미래가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그 당시 205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희망이 없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도 하지 않고 또 풍족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못 잡고 힘들어하고 옛날보다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보다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의 총량은 다
비슷합니다. 왜? 사람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그렇게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특별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환경이 변하고 살기 좋아지면 행복할 거로 착각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안 나오신 분들 위해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악한 마귀라고 할 때 마귀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귀신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100년 전에 성경 번역학자들이 한글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데볼소하고 데몬 그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악한 영이라고 할까? 뱀이라고 할까? 아니면 마귀라고 할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적 정서에서 옛날부터 마귀와 귀신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해져 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논란 끝에 마귀와 귀신들이라고 그렇게 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처녀 귀신, 몽당 귀신 그런 거를 연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마귀와 귀신은요 사단의 총칙인데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삼위일체죠. 똑같습니다. 단지 명칭만 틀리고 하는 일만 틀려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지금 해석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그 마귀의 속성이 뭐냐?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 그들의 속성은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역사는 뭐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고 악한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형제를 미워하고 없은 여기고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마음으로부터 내부로부터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에게 떡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뭡니까? 주변에서 옆에서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보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만 나쁘게 하고 그죠?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그 풍습 있지 않습니까? 물귀신 작전.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망하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그런 일이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바로 옆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은 분명 육체적 가난,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실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외적 가난, 경제적 가난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더 천국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아무런 미덕이나 유익이 없습니다. 가난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부자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100%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마음.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겠죠.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그죠? 말씀으로 세상 역사가 지금도 주관되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이제 물러가겠죠. 이제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라고 하기 곤란하면 악한 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죠?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도 유혹하는데, 꼬시는데, 뭐 우리야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우리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다투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이에요. 즉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뜻으로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적용하니까 또 색다른 말씀이 되네요. 그죠? 싸움은요, 상대방과 겨뤄서 이기는 것만 싸움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싸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쟁, 뭐 출군 전쟁, 그죠? 입학 전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롱과 싸움, 그건 나와의 싸움이죠. 그죠? 조롱과의 싸움. 그다음에 살과의 싸움. 지금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그것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잖아요. 그죠? 반드시 운동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음식만 적게 먹어 살을 빼려고 하니까 실패를 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자기 양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로 채우든가 야채로 채우든가 반드시 자기의 먹는 분량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대충 결심해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가득히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만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 가면 또 다른 불만족이 생겨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총체는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의 행복과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고 하니까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인데 그거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더 깊이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과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목자가 가장 필요하는 꼭 해줘야 될 기도는 뭐냐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소중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에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을 물리치면 벌써 너희 마음에 너희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뭐 속된 말로 게임 끝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2번 말씀드렸어요. 수요일날 심야배 때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게요? 말씀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마음속에 담게 해서 보냈어요. 보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한 대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선포하고 시인하고 명령하니까 악한 마귀가 정말 물러가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죠? 사단의 별이 우수수수수 떨어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다스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뭡니까? 마음의 말씀을 충만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4절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7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했을 때 귀신이라고 했을 때 뭐 처녀 귀신 그죠? 도깨비 생각하면 안 돼요. 실체가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그죠? 외부에도 있지만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에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상하고 요상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폭 빠져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한 가지 하면 폭 빠져가지고 그죠?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해야 성공하니까 미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안 좋고 집안도 문제가 생기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그죠? 사단 또 마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각종 더러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싸우게 합니다. 이제 우린 이런 것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로 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화시키게 되고 그래서 내 주변, 가정, 교회, 이 지역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지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더러운 영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러운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마음의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그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시인, 명령, 선포. 예수님이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하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70명을 보낼 때 너희도 가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직한 제자들이 70명이 그대로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교회는요 무슨 도덕 강좌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백화점 문화센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명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복된 기관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이 뭐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이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더러운 귀신, 그죠? 더러운 영, 그걸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옛날에 미국을 얼마나 동경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저희 친구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미국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근데 결국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10년 후에 와가지고 사는 게 다 똑같다. 그러면서 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질량 총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행복도요, 총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바꿔보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에 당첨돼 보세요. 당장은 기분 좋죠. 그러면 그 기분 좋은 게 몇 개월이 갑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행복의 총량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도. 왜? 타락한 후에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다. 세상의 주관자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수시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해서 그죠? 유혹해가지고 낙심시킬까. 그죠? 그렇게만 이제 연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귀의 궤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좋은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좀 아주 똑똑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읽읍시다. 왜 이쪽에만 떴나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아셨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깁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악한 사단의 별이 우수수수 떨어지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싸움이죠. 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죠? 우리 가정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주변이 변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죠?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말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까맣게 잊고 있는데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하면서 정말 비통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두 번의 시험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많은 나라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 말씀대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명령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단이, 악한 영이 이제 우수수수 떨어진다. 그러므로 가정이, 교회가, 내 직장이, 내 지역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통제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이겼잖아요.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뭐 주먹 쥐고 싸웠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말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으로,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게 커다란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 압니다. 그죠? LG에서 제가 사내 강사였습니다. 계열사별로 뽑아가지고 이제 사내 강사 하는데 세상적으로 어떻게 강의하고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눈을 맞춰야 되고 그죠? 어떻게 우스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집중하는 게 떨어집니다. 한 5분만 지나가면. 왜? 다 세상에서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이따가 할 일도 있고 내일 할 일 있고 그래서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가 들어왔다가 가 있다가 들어왔다가 이래요. 그러면서 엉뚱한 오해를 합니다. 그죠? 전체적인 총량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뱀같이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하다가 자신에게 관계된 말씀만 탁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오해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나한테 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어떤 안 좋은 얘기, 그죠? 비판하는 얘기, 이런 얘기는 귀에 잘 들어오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길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된 말씀, 이거 읽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2번 읽어요?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야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더 띄워볼까요? 다른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다 자기 생각과 주관이 있으니까. 사람이 한 100명 모이면 다 틀려요. 그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담아서 구약 성경의 힘에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아요. 다 버립니다. 아니, 듣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아둡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삶 속에서 나중에 한 1년, 3년, 5년 후에 보면 그 삶이 틀려집니다. 틀려져요.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습관부터 틀립니다. 그죠? 공부하는 습관이. 근데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은 습관부터 틀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때 이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악한 마귀의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해요. 육체적인 욕구를 유혹합니다.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육체적 욕구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교회 나가봤자 소용없어. 교회 나가면 다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성경은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 유혹은 뭐죠?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성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잖아요. 말씀으로.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은 뭐예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라. 그렇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다 죽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현대 회장, 정모원 회장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탤런트 최진실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돌이켜보건데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답이 나왔네요. 돈, 물질, 명예 이런 걸 통해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의 행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환경을 바꿔보면 내가 뭔가 이루어가면 그러면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나타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뒤에서 아주 고소해야죠. 그쪽으로 유혹받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결국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어. 어차피 한 번인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봐.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의 속성과 그 결과는 결국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죠? 특별 계시, 이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기고 그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희망이 없다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야 되겠죠. 그건 그렇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음 보존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똑같은데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어느 순간 악한 마귀가 여러분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러운 마음이 있거나 악한 마음이 꿈틀대고 있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전도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여인들 그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선포하고 시인해보세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부유케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말씀으로 부유케 된다. 정말 진정한 부자가 누구예요? 진정한 부자는 거지예요.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죠?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막 집 들어 나가고 막 돼지 들어 나가고 막 다 나가는데 거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노라. 불화케로 왔다. 그건 오해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된 특별 말씀, 이 말씀이 시시각각 내 마음을 주관하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소유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 마음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그리고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정에 마실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러면 빌어주세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더러운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